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스승의 주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런 날 축하의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스승이 있으신지요? 저는 늘 해마다 지키는 저의 영혼은 공부의 현장에서 만났던 교수님 한 분과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선생님 한 분, 두 분은 제가 꼭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좀 표현합니다. 감사하게도 20년이 흐른 지금도 과거에 학원에서 알바할 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30대 중후반이 되어버린 친구인데 그 친구로부터 문자가 계속해서 옵니다. 감사하죠. 제가 성화에 고마워했더니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글쎄요, 벌써 10대 때 만났던 그 친구 아마 중3 때 만났던 것 같은데 어느새 국어도 전공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스승이 없습니까? 그런 스승이 없다는 건 내가 그런 제자가 되지 못한 거라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스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감사의 인사 오늘 비로소 아직 하지 못했다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문자 하나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 셋째 주 주일 함께 합니다. 5월달 보는 성경 구절 함께 3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사랑 되게 좋지 않나요? 사랑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친한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그 마음도 이성 간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도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설레게 하는과 동시에 또 아픔을 주기도 해요. 이런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고 더 잘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치를 보니까 한 13년, 15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폭력으로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3일에 1명꼴로. 엄청난 숫자죠. 근데 지금은 더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거다라는 이런 데이터를 내놓더라고요. 3일에 1번꼴로. 그러니까 1년이면 꽤나 많은 숫자가 죽어가더라고요. 한 3, 40명 정도 이 정도가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죽어났을 때 숫자고 죽지 않은 숫자는 그보다 더하겠죠. 이렇게 사랑이 잘못 왜곡되게 되면은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 사람 만들겠다는
이런 원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괴롭히면 좀 거리 두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의 유익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함께 기뻐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견뎌갈 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찬양곡은 충만 뒤 준비하시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 곡인데요. 다 찬양곡이 너무 좋은 곡들이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충만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더 좋은 모습, 선한 모습, 더욱더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말씀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크리스찬인 것 자체를 되게 위선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러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사자와 사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거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사자와 바위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바다와 바위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불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뜨겁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빨리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셔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소영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할 때 세상의 소리에 더 오래 머물렀으며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지식으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순수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수많은 영적 스승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영과 입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기준이 되게 하시며 성경 말씀이 다시 도덕과 가치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악을 선호하고 선을 악하다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선한 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의 은혜와 평안을 더해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걱정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연도를 현장에 기회고요. 온라인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오민정 이단을 특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내 모든 것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에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락타들의 흉통과 유형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소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형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셨습니까? 어젯밤에 꿈 꾸셨나요? 혹시? 이시야 어젯밤에 꿈 꿨어요? 아니에요? 꿨어요? 모르겠답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어서 일어났을 때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깊게 자지 못한 사람들은 그 꿈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는 그 꿈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앞으로 되고 싶은 무엇인가 해야 될 그 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꿈이 있으십니까? 이시야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화가요? 목사님 되고 싶어요? 절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 대면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받아본 적 있나요? 아마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내가 잘못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어쩌면 그런 현상이었어요. 제가 종효비한테 내 핸드폰 좀 갖다 달라고 우리 모종의 거래를 딱 했는데 엄마가 이게 왜 핸드폰을 이렇게 되는 거죠. 종효비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그 보여지는 그 상황만 보고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핸드폰을 안 갖고 와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못 찍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업이 얼굴 딱 굳어지더라고요. 입이 요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속상하죠. 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아까 제가 우리 치아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왜 나를 거부하지? 제가 왜 나한테 밀당을 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그 마음 어떠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움받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단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엄청 기대하거든요. 우리 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생기기도 전부터서 저는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아를
우리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대했습니까?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시아가 뱃속에서 태동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엄마가 그냥 앞에 띠하고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를 하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 시아가 저렇게 커가는 모습, 걷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걷고 있고, 걷기만 해요. 지금은 뛰어다니기만 해요. 지 할 말 다 하고 살아가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야기 다 하고 가죠.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생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테피스트리라는 것을 아시나요? 혹시 테피스트리? 우리 십자수 같은 거죠. 십자수 같은 건데, 테피스트리는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저 뒤에 보면 우리 선한교 교회 위에 저거 있죠. 저거 몇 년 됐을까요? 저것도 줄잡아 20년은 넘긴 것 같아요. 한 25년 전에 예수님 저거 있죠.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25년까지는 안 가고 지금 26년도니까 아마 90년 초반, 90년 중후반 정도에, 그때 고등학생인 교회 아이가 저걸 한 땀 한 땀 해서 액자체 선물을 해줬던 거. 그래서 제 방에 있었던 것을, 제 방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치울 때 저거 하나만, 액자는 다 버리고 저거 하나만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 뒤편을 보면은 얼키설키 굉장히 설켜 있습니다. 뒤편을 보면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할 정도예요. 저 예수님의 그 사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색감이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걸 해줬던 친구가 벌써 40 초반이 큰데 40 몇 살입니다. 40몇 살. 40몇 살인데 이 친구가 저걸 한 땀 한 땀 해서 저에게 선물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테피스트리는 그겁니다.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 뒷면에는 이 매듭과 시루라기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발을 딛고 선 현실도 어쩌면 꼭 이 테피스트리와 같은, 뒷면과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괜찮게 보이는데 뒤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삶을 쏙 들어가 보면은 엉망이죠. 어디서 어떻게 꼬였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죠. 수많은 갈등, 그리고 사건이 무질서하게 꼬여 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로 그 역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선을 달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매듭이 필연적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시기심에 사로잡힌,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봅니다. 이 형들은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증오, 이걸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들의 모임은 단순히 우발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해할 생각을 했고, 시체를 은폐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짓 보고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걸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한 계획입니다. 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살인을 하고 보내는 이런 상황은 중죄에 해당되는 거죠.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에 질투를 넘어섰죠. 그가 꾼 꿈이 자신들을 조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키웠습니다. 결국 그들이 제거하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그가 가진 꿈,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를 우리가 갖다 팔아버리고 죽여버릴 거고 은폐할 건데 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건 진짜로 바보자가 아니라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 조롱 섞인 말은 그 꿈을 비웃고 짓밟으려고 일그러진 시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랄한 음모는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동시키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돌을 던지는 그 돌 하나가 나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 폭력적으로 꿈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행조차도 꿈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장자 루벤을 보게 됩니다. 장자 루벤은 형제들의 살인 모의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만 있고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 루벤이 딱 그런 입장이에요. 가까이 가자니 나도 같이 딸을 당할 것 같아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분노를 알았기에 적어도 살인만은 막으려 했습니다. 나름의 계획은 요셉을 몰래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무사히 돌려보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루벤의 정확한 의도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사라진 뒤에 절규하는 그 루벤의 모습을 볼 때는 어쩌면 장자로서의 어떤 책임, 이걸 다하지 못한 또는 그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동생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개입 덕분에 요셉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비겁한 인간의 타협안조차 요셉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하고 갔으면 합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할 때도 있죠. 그리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서 불편한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때 루벤처럼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혹은 용기가 부족해서 망설인 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럴 때 많습니다. 한 친구가 딸을 당하고 있으면,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나도 그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오늘 루벤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가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기만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형제들은 태연히 음식을 먹습니다. 가책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내 피부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팝니다. 이때 당시는 아직은 돈이 이렇게 화폐가 통용되기 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게로 했기 때문에 아마 20세겔 정도,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사랑받아야 할 동생이 아닌 사실은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를 인격체인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순간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은 처참히 파괴됩니다. 형제들의 이러한 내목한 매매, 사고팔문,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를 이집트라는 더 큰 무대로 이끄는 서막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잘못됐어요. 무엇인가 잘못됐지만 결국은 요셉을 더 큰 무대로, 이집트라는 큰 무대로 이끄는 서막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순념소의 피를 채색옷에 적셔서 아버지를 철저히 속입니다.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확신하면서 절규를 하게 돼요. 뭐라고 절규하냐?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 피 묻은 옷을 보니, 내가 사준 이 곱디고 온 채색 옷을 보니 얘가 분명히 찢겨서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탄식은 아들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평생 타인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누굽니까?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그입니다. 그리고 도망다녔던, 유린했던 그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 야곱이 이제는 누구한테? 자식들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변의 어떤 위로도 거부한 채 굵은 배를 허리에 동여 묶고 오랫동안 애통해야 합니다. 그의 눈물은 아들을 잃은 극심한 슬픔인 동시에 자신의 속임수가 초래한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처절한 회한과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인에게 팔려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다시 알 수 없는 미궁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노예로 추락해서 이집트 정치의 중심부인 친위되자 집으로 팔려갑니다. 현실은 처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급격한 변화, 이 의미를 당장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고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지나온 길을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이게 잘못되었구나. 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지금 판단할 수 있고 깨닫게 되면 좋은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너무 급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멈췄다가 생각에 텀을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묵묵히 버티며 살아갈 때에 훗날 돌아본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닥친 시련은 결국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신비로운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 저의 예를 들까요? 제가 이 암덩어리를 발견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몸을 맞추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디톡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한 3kg가 빠지면서 지하철 안에서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금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련스럽게 그냥 너무 많이 피곤한가 봐, 졸린가 봐. 그러면서 어거지로 눈을 떠서 책 반쪽을 보면 적어야만 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흘렀을까요? 그리고 샤워를 하다가 저에게는 어떤 도드라지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그냥 이게 뭐지? 그냥 그러고 찾아갔던 겁니다. 이 찾아보고 상황을 보고 병원을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저를 평상시 알던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너가 그거 찾을 리가 없는데 병원을 갈 리가 없는데 이겁니다.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저를 끄셨던 거죠.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수술이 다 끝난다는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수술도 하지 못하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왜요? 이미 뇌에 올라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미련한데 건강을 위해 디톡을 하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서치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초음파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이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병원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인 의사선생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연락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의사를 소개받고 어려운 지금 대란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게 하셨구나. 이걸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그 순간이 올 때 때로는 묵묵하게 있으십시오. 왜냐고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닥친 시련은 결국 거대한 구원 개혁을 이루기 위한 신비로운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시아야 생각해 보자. 봐봐.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미워했던 마음이 있어요? 이시아님? 있죠? 누구 미워했어요? 엄마 미워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 미워했어요? 큰아빠 사랑했어요? 큰아빠는 사랑했어요? 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줘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사실은 멀리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 있는 조카하고는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잘 살아? 뭐해? 이 정도면 끝나는 거죠. 근데 늘 가까이 있는, 지금 우리 예서는 저랑 지금 8개월, 9개월째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이 만날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계속 보다 보니 상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까이 있으면 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칙이 생기거든요. 혹은 내 안에 질투심 때문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미워지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놨을까? 왜 얘를 이런 자식을 나한테 줬을까? 이럴 때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왜 시아 같은 자식을 나한테 줬을까? 감당하기 힘들어.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주장 확실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부모가 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거든요. 이거 왜? 아니 다른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왜 내 새끼 얘는 공부를 못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저 왜 쳐다보고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한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인생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시아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율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야 될지 이걸 키워가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 3명의 아이가 있으면 이 3명의 아이 중에 어떤 놈은 좀 괜찮고 어떤 놈 손가락도 내 손가락인데 좀 아픈 거 있고 좀 덜 아픈 거 있고 그래요. 많이 아픈 게 있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 이 아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섭리를 알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좀 만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구덩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일, 이유 없이 힘든 시간, 이걸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의 꿈을 맡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의 꿈을, 내 남편의 꿈을, 내 자식의 꿈을, 내 부모의 꿈을 맡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사랑하는 친구의 꿈을 내가 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질투와 비교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꿈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겠죠. 꿈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자는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종이 말하지? 종이 꿈 있지? 예전에 스파이더맨 되는 꿈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렇잖아. 마징가지 뭐가 꿈이었더라? 뭐 있었는데 스파이더맨만 있었나? 하여튼 뭔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있어야지 밥을 먹는 이유가 생기는 거야. 꿈이 없는데 어떻게 왜 밥을 먹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운동해요, 시아야? 내가 왜 열심히 운동해요, 시아가? 왜 열심히 해요? 꿈이 있어서요. 건강해야지 시아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아가 원하는 걸 하려면 건강해야 되거든. 그래서 밥도 먹고 우유도 먹고 딸기도 먹고 그런 거죠.
그래요. 얘야 얘. 아니가 아니라 얘야. 시아가 오늘은 나한테 계속 반대로만 해요. 네.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꿈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해준 대로 먹이라면 먹고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고 아니 때로는 먹기 싫은데 먹으라면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중2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그때는 고3 때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다음 뭐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고3 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그때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사람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놓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억울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꿈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살아본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제자를 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작업,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가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역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 12명의 제자처럼 나도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제가 세우는 12명의 숫자가 그들이 또 나가서 12명씩을 만들어 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냐?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입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여러분의 집 문을 들어갈 때, 학교의 문을 들어갈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카페의 문을 들어갈 때 누군가가 바라보며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꾸는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라. 우리는 흙이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흙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지 않죠.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빚어 나갑니다. 아름다운 모양들을, 각자의 다른 모양들을. 이것처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여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 제목을 읽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장들을 위해서, 후원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를 나가기를 또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이전의 괴로운 날 주님께 모든 싸워 이기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선한 능력으로 주만의 자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먹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내 호흡이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누군가에게든
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든 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합당하게 살아가기에 예수님을 배역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귀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 시야를 기억하시고 우리 종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이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곱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올바른 걸음걸이를 걷게 하시고 이들이 그 걸음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혼들도 함께해 주시고 또한 모든 걸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몸이 아프고 힘든 영혼들 가운데도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 길 오고 가는 곳마다 우리 어머님에게도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픈 어리를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으로 나의 주제가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은 10분의 1을 어떤 일은 주의 예물로 구별하여 어떤 일은 성교예물로 구별하여 어떤 일은 감사예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11조로 드리는 영혼 가운데 혹시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가 있습니까? 온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쏟아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도 있으니까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꿈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스승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야가 아주 재밌어요. 오늘은 아빠 이거 붙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5월달을 계속해서 지금 가정의 달, 그렇죠?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 교회 이름으로도 가정의 달로 지냅니다. 혹시나 이제 가족 친척들 간에 좀 소원하고 좀 이렇게 멀어지거나 하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도 축복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말씀 읽고 있어요. 우리 시야를 금요일날 봤나 목요일날 봤나? 그렇죠? 시야야. 우리가 새벽에 목요일날 봤어? 금요일날 봤어? 새벽에 일어나서 봤지? 얼굴 봤지 우리? 우리 시야도 가끔 들어옵니다. 성경 읽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가끔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사사기예요. 내일 모레하고 월요일 화요일 오면 사사기 벌써 7번째 책이 끝납니다. 8번째 책으로 가고 중간에 들어왔다가 그 빠졌던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읽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이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혼자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2장 내지 3장밖에 안 읽습니다. 2장에서 3장 읽고 가니까요. 같이 계속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성경 통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계획하고 있어요. 미리 적응을 좀 해놓으라는 겁니다. 따로 해놓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2026년 여름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저는 갑니다만은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에서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후원하고도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시골 교회를 도우러 갑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들에서 축제도 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영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1차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천 단양 방면으로 갑니다. 2차는 7월 13일부터 15일 남해로 갑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아직 얘들 방학이 아니어서 되는데 혹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뺄 수 있나 모르겠네. 시험이 날짜랑 겹치나 보세요. 6월 29일부터 7월 1일은 제천 단양, 그 다음에 7월 13일부터 15일은 남해 이렇게 가는데요. 한 번 가는데 저희들이 다 자비량으로 가기 때문에
숙박이나 이것들 먹는 것 때문에 회비는 한번 한 채 가는데 20만 원이고요. 이 두 번을 다 가서 봉사하고 하겠다. 그러면 35만 원 이렇게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돈을 내고 갑니다. 이 동일하게. 그러나 우리 시아는 가면 돈 안 받아요. 그냥 줄 수 있어요. 시아 가자. 네 해야지. 가자. 남해 가야지. 네. 네 같이 갈 거지? 그렇지. 간다 그랬어. 엄마한테 시간 내라 그래. 네 해야지. 엄마한테 시간 내세요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 분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여서 시간 많이 빼지 않고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말법,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전도하고요. 전도 말고 또 이미용 봉사를 많이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미용 잘하시는 분들 미용해주고, 우리 염색 정도는 우리가 또 할 수 있고, 얼굴에 뭐 팩도 해주고 뭐 마사지도 해주고, 또 손에 할머니들 이렇게 손에 이거 뭐죠 이거 뭐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네. 이런 거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종현이도 학교 빼고 가든지. 근데 20만 원이요. 우리 정엽도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분 브릿지 이것만 가지고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이거 보고 그대로 읽어서 전도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작년인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친구가 그냥 이거 두고 바닷가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면은 사람들이 말을 좀 잘 듣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가면 됐어 막 이러는데 어린아이들이 가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가고 있고요.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이 현장에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좀 돕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이런 시골 교회 가면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진짜 어른들,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어른들만 앉아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동네 가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천 당양 가야지? 네? 우리 시간 같이 가자.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부 박수민 리더님, 2부는 오민정 리더님 기도고요. 특성은 결정나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결정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아는 이제 새돌 때부터서 여기 마이크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보니까 새돌 때부터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아도 해야지, 그렇죠? 네, 한대요. 우리 시아 오늘 다 대답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머리 다쳐. 조심. 뒤에 꽝. 안 돼. 뒤에 꽝. 조심.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